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자주 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불리는 분들이죠. 목사, 목자 또는 영적 리더 등으로 호칭됩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그들로 인하여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목회자란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에스겔 당시에 목자라고 일컬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대.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목자는 주인에게 선택받아 양을 치는 일을 주요 사명으로 합니다. 양을 잘 먹여서 양으로 하여금 젖이 잘 나오게 하거나 털이 나오게 하는 것, 좋은 고기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목자들의 사명이겠죠. 하지만 당대의 목자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양떼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피는 데 있었습니다. 자기 이익의 도구로 목양이라고 하는 직책을 수행했다는 거죠. 주인이 알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결국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것이니까요. 하나님,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서 내 양을 찾으시겠다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다라는 말이 있죠. 고양이 잡아잡숴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떼를 더 이상 고양이가 된 목자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겠다. 직접 내가 돌보겠다 말씀하십니다. 목자들이 할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니 목자들은 편해졌을까요? 아니죠. 직업을 잃어버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나태함, 사악함, 이기주의, 탐욕, 응당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목자는 양을 잘 먹이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부름꾼이 중간에서 착취하는 자가 되고 주인의 노릇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역할을 제거해버리고 직접 양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시죠. 이것을 이 시대의 상황에 비추어서 설명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직접 말씀을 읽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꼴을 먹으며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을 돕는 존재이지 그 자체가 신이 아니며 주님이 아닙니다. 도움은 얻으시되
목회자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참된 목자가 계시고 참된 인도자가 계십니다. 성령님이시며 예수님이시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어떤 유명한 목회자도 부흥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으며 성령님의 사역을 가로챌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자뿐만 아니라 양들 사이에 있는 못된 무리들도 솎아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양들의 자리를 빼앗고 그들을 해롭게 하는 자, 그들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 싸움을 일으키는 자들도 솎아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삭군 목자들을 제하여 버리고 참된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여기서 다윗이란 상징적 표현이라는 걸 아시겠죠? 에스겔은 다윗 한참 이후의 사람이니까요. 다윗과 같은 목회자를 보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의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고. 무책임한 목자들 때문에 망가졌던 목장, 양들 사이에 악한 무리들로 인하여서 폐허가 된 목장, 다시 리빌드업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솎아내고 쫓아내고 새로운 지도자,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과 같은 참된 목자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이제 모든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다시 때를 따라 비가 내릴 것입니다. 초장이 푸르러질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화목함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의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목장이 폐허가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조롱했겠죠. 하나님도 버렸구나. 저들도 별 수 없구나.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재건축, 리모델링,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시 놀라게 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아니,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챙기시네. 다시 평화가 왔구나. 저들은 참으로 선택받은 민족, 은혜로운 백성들이구나 알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여호와에게 경외하며 찬송하며 그분을 섬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다시는 그 양들, 하나님의 백성인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도 못할 것이고 빼앗지도 못할 것이라는 것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포로되었던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포로들은 비록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었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다시 나타날 새로운 지도자, 이전의 왕이나 이전의 영적 지도자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참된 목자를 소망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가 바로 메시아이죠. 그 메시아가 언제 올까?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행할까? 이것이 포로들의 꿈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이유였고요. 모든 것이 무너져도 소망이 살아있다면 끝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소망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울하고 두렵기만 한 사건들로 가득한 이 시대에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